지난주일부터 우리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 잘못된 기도의 예로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기도를 언급하셨고요, 의미 없는 말만 반복하는 이방인들의 그 중언부언의 기도를 조심해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른 기도의 예로서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골방의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먼저 이 골방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그 종류가 많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제시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를 뭐라 그러죠?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산기도라 부릅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음식을 절제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금식기도라 부르고, 또한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방언의 기도도 있습니다. 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침묵기도가 있고요, 밤새워 기도하는 천야기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날수를 작정하여 기도하는 작정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약속하는 서원의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무릎 꿇는 중보기도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자랑인 새벽기도가 있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같은 공적인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의 기도를 바른 기도의 예로서 제시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심장과 같은 이 기도의 호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나도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런 고민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본문 6절에 그 답이 있는데 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6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 골방에 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골방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기도 생활은 나만의 골방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나만의 골방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지금 우리는 어떤 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만의 골방이 없다면 진정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겸손한 고백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저들은 언제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니엘을 다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살지만 다니엘이 결코 포기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내어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이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영적인 힘이 되어 주었고,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도의 골방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다윗은 기도의 골방의 기도자였다고. 다윗은 골방의 기도자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결코 놓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만큼은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늘 성경 우리 한 번만 찾기 원합니다. 직접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을 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만큼은 결코 다윗이 놓지 않았던 그 굉장히 소중한 장면이 시편 57편에 남아 있습니다. 이 57편을 펴놓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1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57편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던 때에? 굴에 있던 때에 이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동굴 속이라도 들어가 그 동굴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내었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다윗은 이 기도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대단히 소중한 기도의 문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펜 갖고 계신 분들 거기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분주한 삶이 가져다주는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주한 삶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주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빠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도록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의 무릎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도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세상이 부럽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골방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 주님 우리에게 이 골방의 기도를 요구하실까? 골방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방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 처소가 바로 골방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골방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골방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이 골방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골방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골방입니다. 이런 본문 6절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나오는데,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고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자의 마음과 생각이 분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 세계에 들어온 지 20년이 되는 해인데요, 제가 1995년 가까운 이 청운교회에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소년부 초등학교 5, 6학년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처음 전도사를 나올 때가 5월 달이었는데 이 7월이 다가오면서 처음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분주하게 준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전도사, 최고의 준비는 기도야. 최고의 준비는 기도야.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장님에게 연락했고 전 교사에게 연락해서 금요일날 저녁 4시까지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장신대 정문 앞으로 모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부장님과 우리 교사들이 정확하게 다 모여주셨어요. 제가 그분들 끌고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장신대에 가시면 기도의 탑이 있습니다. 그 기도탑을 올라가면서 기도의 방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한 방 한 방씩 교사들을 다 집어넣어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한 방에 올라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처음 전도사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이 성경학교 처음 맞이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 방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드렸던 그 골방의 기도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그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골방의 기도,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성경학교는 정말 대박이 났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 날 저녁에 이 나무 틀로 큰 십자가를 만들었고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눕혀놓고 저와 부장님, 기도하는 권사님이 망치를 들고 십자가 세 군데서 망치를 두드리면서, 십자가를 두드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군데서 망치로 십자가를 두드리니 이게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 그 위에 누워있던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 십자가 망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거를 가슴으로 느끼면서 우리 아이들이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 청운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그때 같이 교사했던 분들, 그때 5, 6학년 애들이 벌써 청년이 돼가지고 그때 이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그날 밤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다고. 저는 그날 밤에 그 강력한 은혜가 골방의 기도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이 힘드십니까?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킬수록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도, 아무리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해도 그 가운데서 기도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골방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골방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저는 또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골방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골방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기도, 진실된 기도를 우리는 골방에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힘들어하는지, 왜 눈물 흘리는지, 왜 가슴 답답해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많은 말을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정직한 그 한마디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힘들 때 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마디 앞에, 딱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중세수도원에서 드려졌던 그 유명한 기도 문구입니다. 그 한마디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하면서 드리던 그 한마디의 진실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편 7편 10절을 방송으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에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잠언서 15장 8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정직한 한마디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방의 기도는 기도자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중에 진실되고 정직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겸손의 영성, 사실은 이것이 바른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저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그 내려놓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방의 기도에서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방의 기도에서 우리는 철저히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빚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골방의 기도는요, 재조립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만했던 나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시간, 자신감으로 살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시간, 그 회복의 시간, 그 재조립의 시간이 바로 골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여러분께서 이 여름 기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이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더 좋은 모습으로 빚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기도의 골방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더 좋은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그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방의 기도에는요, 놀라운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본문 6절을 가셔서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펜 갖고 계시면 그 마지막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좀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방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골방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바른 기도의 예로서 골방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이 골방이라는 단어를 쓰실까?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타메이온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을 보관하는 비밀 저장소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각 가정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뺏겨서는 안 될, 예를 들어서 식량이라든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부라든지 중요한 보화 같은 것을 비밀리에 저장하는 중요한 보관 창고가 있었는데, 이게 헬라어로 타메이리온이고, 주님은 기도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골방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기도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 골방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이 골방의 기도에는 중요한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겠다는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 숨겨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하며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기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신비하고 기쁜 일이 뭘까? 저는 아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 체험이 기도자에게 있어 가장 놀라운 응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에 그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가운데에 내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하는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의 거룩한 소원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하는 전부의 이유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내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간증거리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골방에 숨겨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린 하늘에 대한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골방하면 답답함도 느낍니다. 맞아요. 골방하면 답답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골방의 기도에는 열린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실 때 어떤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이 말씀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창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랬습니다. 골방의 기도 자리에서 무릎 꿇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기도의 골방에서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선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 광야와 같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 힘든 세상 성령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부탁을 받아서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면 세미나 마치고 인사를 받을 때 가끔 제게 이렇게 순진한 얼굴로 다가오셔서 목사님 세미나 참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순진한 얼굴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미소를 띄우면서 딱 하는 한마디 대답이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는 책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 다닌다고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부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 있습니다.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의 골방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쌓이면 댐이 되고 그 댐에 물이 가득 차면 이 전력의 힘을 만들어내듯이 매일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이 골방의 기도를 쌓으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이 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골방의 기도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한 인생을 살 것인지 그 모든 비결과 응답이 이 기도의 골방에 있다는 사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골방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이 울리는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가 임함으로 이 힘든 세상 성령과 함께 승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 말씀 생각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 찬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손들고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이 함께 손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기도 가운데 붙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골방의 기도에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늘이 널리 열리고 성령의 기름부심의 역사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과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기도에 대한 결단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